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어대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분들, 또 영화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오징어 게임을 이 단어 딱 입력하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456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그 상금을 걸고 이루어지는 그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입니다. 456명의 그 참가자들 중 최후의 승자인 1인이 거액의 상금을 모두 독차지합니다. 슬프게도 나머지 455명의 참가자들은 탈락과 동시에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도의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지요. 저는 총 9부작인 이 시리즈 영화를 다 볼 수 없어 30분짜리 요약판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반기독교적 정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등장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비정상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솔직히 이런 영화 앞에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영화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요약판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돈이고 행복이 아닌가?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붙들려다 실패하고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처럼 행복을 찾아 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고 영화 감독이라면 23장부터 40장까지를 총 5부작 영화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1부는 광야 생활, 그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2부는 뭘까요? 2부는 광야 생활, 그 두 번째 이야기 사명의 발견입니다. 3부는 광야 생활 그 세 번째 이야기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4부는 광야 생활 그 네 번째 이야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부는 별로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5부는 광야 생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는 사명의 발견, 세 번째는 치명적인 시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기도 하고. 우리 다 함께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5부작 시리즈 속으로 빠져봅시다. 오늘은 광야 생활 그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 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단락인 본문 20절로 22절은 약속과 경고와 약속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단락인 본문 23절로 26절 역시 약속과 경고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단락인 본문 27절로 33절은 약속과 경고로만 구성됩니다. 전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스라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의 책임. 가만히 살펴보면 명령보다는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약속은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들이죠. 당연히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 혹은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길 또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험악한 오랜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분명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번영의 땅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당장 홍해를 건너고 보니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합치면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대소변 가리는 거,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동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200만 명. 식구들 대가족 한 10명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비록 이처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빅피처가 있습니다. 설계도.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런 사람 살 수 없는 땅에, 광야에 이스라엘 이렇게 몰아넣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 마스터 플랜, 빅피처, 큰 그림에 따라 이스라엘을 차근차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행복을 향한다.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느냐? 우리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행복을 향한다. 자, 오늘 본문은 특히 바로 압달락과의 연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압달락이 10절로 19절인데 거기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과 3대 절기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정사실로 하고 선포된 율법이죠. 왜 광야에서는 이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광야 생활 많이 남았는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렇게 기정사실하고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 지키라. 그게 압달락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다 하는 파격적인 약속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약속의 전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순종할 때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순종에 불을 붙이는, 순종을 권장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딱 준비하시고 이제 순종만 하면 그저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 3가지를 보내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을 통해 만드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가지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동물원에 호랑이하고 같이 있는 그 사자 그거 아니죠? 사자는 메신저, 전령 혹은 에인절,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자의 인도를 믿고 졸졸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자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네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을 정도입니다. 뭔 말이에요? 사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뭘 보내신대요. 뭘 보내세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 공포를 보내실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보기도 전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기에 바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포를 보냈거든요. 공포, 이 위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맞서 싸워봤자 승산도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게 뻔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될 이 공포는 충격적인 그 최신 뉴스로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그들의 귓가에 최신 뉴스가 들려오는데 그 뉴스는 뭐 이런 것들이죠. 첫째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자, 뭐라고 보도가 나오느냐 하면 10대 재앙을, 무지무지한 그 10대 재앙을 쏟으시고 추격하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여버리신대. 초자연적인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결과 애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아니,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인 애굽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맥없이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둘째 뉴스.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내리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해서 오아시스 물로 또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셋째 뉴스. 최근에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멸망시키셨는가? 같이 있던 아말렉 족속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 듣자 하니 만화책에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던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장군은 여호수아 장군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 뭐 했냐? 기도하러 산에다. 모세,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참 희한해요. 모세가 뭐 활을 쐈어요, 뭐 대포를 쐈어요. 모세가 그냥 손을 들면 그냥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이기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팔 얼마나 들고 있어요?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팔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 위에 이제 앉게 하고, 그런 후에 이렇게 팔 벌고 이제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한쪽 아론과 훌이 이제 피곤해진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이렇게 붙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 또 신기하게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패전의 결과 아말렉은 이제 문을 닫아요. 전멸당하고 맙니다. 뉴스 하나하나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비한 일들이 믿기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 자, 이 모든 소식을 이제 가나안 족속이 듣게 될 텐데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본문 23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그 6 가나안 족속 원주민이 거기 있는데,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까지 여태껏 상대한 어떤 적과도 비교가 안 되는 최강의 적을,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가나안 족속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다간 족속이 문을 닫는, 족속이 망하는 멸족이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니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를, 두려움을 보낸 거예요. 자, 첫째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사자를 보내시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공포, 두려움을, 위험을 보내시고, 세 번째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뭘 보내요? 왕벌, 땡벌 왕벌입니까? 왕벌을 보내실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때로 전염병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몰라요. 여전히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기에 이 뭔지는 불확실합니다. 고대 여러 번역본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쏘는 곤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뭐 전염병이든 곤충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너희들도 이 말이죠. 너희들도 계속 버티면 그 애굽 사람 꼴난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아주기 끝까지 거절하다가 아주 무지막지한 재앙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첫째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그죠? 짐승들 첫째 새끼 다 죽고,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피해를 입은 애굽 사람들인데, 자, 이번에는 우리야 이거 뭐 어디 굴러온 돌이, 우리는 박힌 돌이야, 너 굴러온 돌이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우리가 원주민이야, 이 토지 소유권 우리에게 있어, 어디서 이런 애들이, 개벽다구 같은 녀석들이,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들어가려는 거 막 방해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애굽 사람 꼴난다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실 때 심리적인 그런 작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6.25 때 그 중공군들 막 필이 막 불고 막 대단했잖아요, 인해 전술. 하나님이 심리적인 막 공포, 두려움 이런 것만 쓴 게 아니고 자연의 일부, 피조물의 일부를 선택하셔서 실제적인 살인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자유죠. 절대 자유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 입장.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약속이, 예전에 들었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 이제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누가 뭐래도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100% 성취가 보증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짜놓으신 완벽한 각본이에요. 각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각본 없는 엉터리 드라마가 아니라 최고의 각본이 준비된 대작 드라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행복을 향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곧바로 그냥 천국에 특급 열차 타고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은 여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 확진되는 거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설마 내가, 몰라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단물, 쓴물, 단물, 오아시스 물, 그 하나님의 인도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큰 그림, 완벽한 설계도, 빅피처에 따라 우리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는 졸졸 따라가면 되거든요. 유치원생처럼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야지. 천국에서 당연히 온 줄 알았는데 없어. 얼마나 이게 황당할까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둘째,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행복을 향하는데, 그 행복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모든 나쁜 게 없는 최고 좋은 곳이니까 천국은 당연하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지요? 목사님, 나는 불행하게 살아. 나 좀 더 불행하게 만들어줘. 이상한 그런 분은 없죠. 또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하시고. 자, 모든 분들이 당연히 이제 네, 예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농땡이 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의 행복이 있으니까,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희생, 고생점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행복은 좀 헐린 파랑새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할 행복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그들에게 명령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려면 그분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실패만 반복할 따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순종,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멋진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약속의 성취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그 어느 누구도 성공을 예상할 수 없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약속의 성취가 그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막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는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이니까 대충 그렇게 막 살아도 그냥 대충 기분 내킬 때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구원은 확보되었어요. 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내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 죄 다 용서받았고 나 천국 티켓 나는 이미 확보했어. 그러면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세상 재미 즐기며 엔조이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둘을 따로따로 떼어나는 순간 기독교는 없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늘로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종교적인 신학적인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은 이방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또 주상을 헐어버려야, 파괴해야 합니다. 온갖 가증스러운 이방 종교의 흔적, 지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이방인들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로 그냥 다 망가졌으니 너희들은 좀 청소해야겠다. 이방 종교의 온갖 가증스러운 하나님 혐오하시는 그런 이방 종교의 흔적은 모두 깨끗이 다 없애버려라. 아니 도대체 좀 적당히 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까지 철저히. 가나안 족속은요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여자 노약자 가리지 말고 씨를 말리라 그래요. 이게 휴머니즘으로 이해가 안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 깊은 걸 모르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철저히 무슨 이방 종교. 나중에 그 보면 결혼했는데 그 부인 다 나가라 그러고 나중에 후대 보면 자식들 다 보내고 그러잖아요. 개혁운동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철저히 이방 종교를 끊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못된 장애물입니다. 우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선택은 필연적으로 버림을 낳는 거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 신들을 섬기든 너희들이 보고 좋은 대로 줄 서라.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스라엘 눈치 작전 하거든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 너희들 알아서 잘 결정해라. 여러분, 함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우상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내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찢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요. 일편단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다른데 자꾸 한눈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이혼 사이 유래 뭐예요? 배우자의 부정 아닙니까? 같은 이불 들고 한 침대에서 자는데 몸은 자기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 생각하고 다른 남자 생각하고. 하나님한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 마음은 한 분 하나님께만 온전히 쏟아야 합니다. 일편단심으로. 그래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무슨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악한 병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수명을 다 누리며 중간에 수명 못 누리고 죽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뭘 가리켜요? 행복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떨까요? 역시 우상은 그 시대도 큰 문제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경우에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주인도,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주인도 온전히 이게 성실하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선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방원이가 뭐라 그래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렇게 끝까지 그 주인한테 붙어 있냐?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한다 그래?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 주인은 오직 단종이야. 단종. 수양대고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역사를 잘못했네. 지금 단종 이야기, 김종서 이야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가 실수했네. 김종서가 이제 그 수양대군 맞서고 주인 이제 단종이고 정몽주는 이제 다른 고려 왕이죠.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한 사람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목숨 걸고 그래서 이제 그 정몽주는 철퇴 맞아 죽고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보낸 그 사람들의 칼 맞아서 그 자식들하고 같이 죽잖아요. 죽어도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인을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그 사람들 정몽주 예를 들어 김종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는 거죠. 종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거죠. 이 문구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다, 미워하다가 유대적인 관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절대적인 헌신이냐 부분적인 헌신이냐 이걸 가르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요.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뜻으로 사용된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 제자의 직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따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헌신을 각오하라는 거죠. 결국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더 사랑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저기 가라. 너는 나하고 안 맞는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적합입니까? 탈락입니까? 오징어 게임은 탈락하면 죽잖아요, 그냥.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탈락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랐고, 우리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나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게 1세기만 문제입니까? 21세기는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을까요? 아들이나 딸을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최고의 사랑을 줘. 너 다른 것에 최고의 사랑을 줘? 너 나 미워하는 거야. 우리 주님의 판단.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그렇죠? 자, 종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자, 중히 여기다 이것은 관심을 갖다 뜻이고요. 경히 여기다 이거는 무시하다. 완전히 그냥 모른 척 무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의 선택권에 있어서 요점은 주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종이란 신분이 그 성격상 오직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의 직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장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더 강조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재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 대표적인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 왜 예수님이 재물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한 주인, 하나님의 라이벌로 언급하실까요? 제자의 삶을 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재물,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재물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제자로 사는데 재물 돈 많은 그거 어때?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결코 나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재물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이 위태위태 흔들리지는 않는다. 나 자신 있다. 재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자기는 재물을 모아도 그것 때문에 나쁜 영향 절대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따르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버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만큼 재물은, 돈은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유혹이요 큰 위협입니다. 신약 성경이 재물을 경계하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 그러고,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왜 돈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도 내가 네 인생 책임지 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줄게. 그거죠.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경쟁 상대는 재물, 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재물, 돈은 큰 유혹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엇이 내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눈만 뜨면 밤낮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시기에 앞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하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 혹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 즉 행복한 삶을 뜻하는 거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뭘 이야기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농사가 아주 너무너무 잘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집 완전 대박집이네. 재산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지요. 뭐 행복하기는 하지만 주인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이 많은 곡식 이걸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쌓아둘 곳이 없는 게 문제예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굿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간단하네. 곡간을 싹 밀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쟁여두면 거기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냥 고민 끝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내 앞으로는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네.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쟁여두었으니 내 통장 잔고가 빵빵하고 부동산 동산도 있고 하니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인생 문제 없어 이거죠. 그러면 남은 게 뭐냐? 이제 인생을 엔조이 해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부자는 그런 거죠. 또 오해하시면 곤란해.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굳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착각도 이런 멍청한 착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부자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자식들이 다 갈라서 알아서 쓰죠. 물론 남으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딱 이렇게 제대로 하면 좋은데. 과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 관심 없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돈이 되냐 이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썩는데도 무관심으로 그냥 일관한 거예요. 문제없다. 나는 돈 있으니까 문제없어. 재물이 자기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리라 착각한 거예요. 오로지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가족들 자신의 삶과 행복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리신 비유의 결론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 믿고 재물에 집중하면서 살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뭘 보여줍니까?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돈 아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코로나 피해갑니까? 많이 배운 사람 피해갑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하고 치료제 이제 곧 나오니까 초창기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다 거의. 표현이 좀 과장스럽죠.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뭐가 남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재물이 자기 또 자기 가족 몇 명 소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흘려보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좀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망설이지만 그냥 이렇게 보내면 그쪽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채워주는지. 재물을 꼭 이게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데 흘려보내고, 선교사님 보내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 학원도 못 가는 학원비 보내고, 그런 거죠. 빚내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부와 재산이 제자로서의 삶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제자의 직분은 그 특징으로 볼 때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완벽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헌신을 하셨듯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절대적이고 완벽한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 9페이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9페이지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행복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시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도저히 오르지 못할 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슨 거창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신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의 악한 그 다스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영혼이, 우리가 다리 역할 잘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복음을 듣도록 돕는 것이죠. 처음부터 교회 나가자 하는 게 아니라 목장으로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아, 나도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교회 전도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목장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자들 3분 또 거기 세미나 또 갔다 오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이것도 또 뜬구름 잡는, 너무 추상적이냐?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 이거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그게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핵심은. 하나님의 의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큐티하다가 딱 마음에 걸리는 말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이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말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가 그런 거 구하라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옷 안 입으면 춥고 신발 안 신으면 다리 상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 선교사님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 갔다가 이제 지내고 오셔서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님 오신다는 소식 들리면 그 아프리카잖아요. 그 애들이 쫙 그 논두렁에서 막 이게 뚝방에서 오는데, 유니스 그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 그 애들 볼 때마다, 아, 제가 뭐가 필요한데 선교사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걔한테 저거 줄까?
자기 선교사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그 아이들 제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 돼 알듯이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그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해야 할 건 다르다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영혼들 내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내가 내 인생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행복을 향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현재 광야 생활하는 중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큰 그림에 따라 우리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 주인 노릇할 위험을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평생토록 섬겨야 할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이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킵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비신자들 사이에 내가 오며 가며 만나는 동네에서 비신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삽시다. 그 다리를 통해 비신자들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 삶 가운데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